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마치 하나님은 모든 세상, 모든 인류의 아버지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그들만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마귀의 자녀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세상 사람들을 가르는 방식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 본문 10절은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지 않을 수 없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은 다시 반복하여 말하는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충격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14절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대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를,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을,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인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구별이 되지만 분리가 되지 않는 이 두 가지 은혜. 분명히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걸 이신칭의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의인이 된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치 14절 말씀은 어떻게 들립니까? 이애칭의 같이 들립니다. 사랑함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먼저 우리는 칭의와 성화를 명백하게 구분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선언, 법정적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 의롭다 칭해 주는 거, 이게 칭의입니다. 오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만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나는 일, 그것이 바로 칭의, 의인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성화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회심하여 신자가 된 사람들이 점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걸 가지고 성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칭의와 성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은혜가 구별은 되지만 분리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 1서가 말하고 있는 이 형제 사랑,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이 형제 사랑,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됩니다. 마치 건강한 좋은 나무가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거듭났으면, 그 사람이 정말로 회심한 사람이 맞으면 그 사람은 그러한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 열매가 무엇인가? 교인 사랑, 교우 사랑, 형제와 자매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형제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해석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 1서의 전체 흐름 속에서 몇 군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뒤로 가면 3장 16절, 요한 1서 3장 16절 찾아보십시오.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를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여기 그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우리는 심지어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까지도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16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형제를 위해서도 기꺼이 죽어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복음이 바로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과 19절, 그 밑에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기서는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구원을 확인하는, 확증하는 증거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구원을 받은 자라는 그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되는가. 또 3장 23절, 그 밑에 3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과 사랑이 하나의 계명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둘은 별개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주 안에서 참된 형제가 되고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 정체성과 형제 사랑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언제인가? 왜 그렇게 되는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일에 실패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과 제가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누구인가, 도대체 신자인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알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탁월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만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가능한 사람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죠? 나는 행복해요. 이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주님 한 분밖에 아는 사람 없어요. 또 가사 중에 주님 한 분밖에 기억하지 못해요. 주님 한 분밖에 사랑할 리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이런 가사들이 이어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그런가? 신자인 우리가 왜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다른 많은 사람,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존재가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삽니까?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부모님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가사에 공감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자가, 성도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어요. 한 아내의 남편, 한 남자의 아내, 아이들의 아버지, 직장, 사회, 직함으로 설명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잘하는 것, 취미, 기호, 그 사람이 사는 나라, 조국, 땅, 그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남자이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두 아들과 한 며느리의 아버지가 되고 교회 목사이고 시민이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비하면 이 모든 설명들은 실제로는 부차적이고 사소한 것들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저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설명을 할 때 항상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두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거 외에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나를 설명하려고 한들 그 사람은 참된 신자일 수는 없습니다. 밖에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자기를 설명하려고 자기가 가진 거, 배운 거, 누리는 거, 소유한 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PR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때때로 저와 매우 다른 목회 철학을 가진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질이나 취향도 여러모로 다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될 때 저는 그분에게 깊은 동질감을 느낍니다. 동지애를 느끼게 되는 거죠. 아,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반면에 저와 여러 가지로 비슷한 생각이나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그분을 향하여 동지애, 동질감 이런 것이 제게서 나오지 않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방색이나 다양한 끼리끼리 문화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져야 마땅한 장벽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없고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 정치적인 견해 차이는 문제가 아니지만 정치적인 정체성이 그리스도인 정체성보다 우선시될 때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서 있는 정치적 진영, 그게 좌파든지 우파든지 보수든지 진보든지 그 정치적 진영이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정치 얘기만 하게 되면 거기서 싸움이 난다든지 이렇게 되는 요소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것이죠. 아니 내가 신자인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높은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머지 모든 거 다 부차적이고 하부에 속한 거예요. 어느 당을 지지하든지 어떤 정치 성향 상관없어요. 교회 안에 다 있어야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뭉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는 내게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진영 논리에 이념에 휩쓸리고 따라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휘둘린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교회가 혹은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자신의 교회됨과 그리스도인됨의 영광스러움을 저버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존심, 이 자부심, 이 영광스러움보다 내가 어느 당에 속했어요, 내가 뭐 누구를 찍고 이게 더 높고 가치 있는 이유가 되겠는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길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자신의 정체성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실제로 여러분과 저는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가장 탁월하고 높은 가치일 수가 있죠.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높은 가치와 정체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그 다음 내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시민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목사가 이상한 얘기 한다고 할지 몰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새롭게 재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보다 더 큰 요소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물어보시라. 아닐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영광스러운 직함을 가졌을지라도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자신이 한 나라의 대통령, 왕이라는 사실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더욱 크게 여기게 될 것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인 거죠. 자기가 세상에서 어떤 직위, 어떤 직함,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 오면 신자인 거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건 다 내려놓고 벗어도 4년 만에 5년 만에 그 자리에서 내려온다고 해도 내가 신자인 신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평생 가져가야 될 것이고 그 트레이드 마크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형제 사랑이 왜 참된 신앙의 증거일 수밖에 없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교인을 사랑하는 것,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나이 많으신 분들부터 엄마 품에 있는 어린 아이까지가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사랑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리고 자기를 낳으신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자면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기질이 같아서 나랑 MBTI가 같아서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니라고 하는 거죠. 고향이 같아서 난 이 사람한테 마음이 더 끌리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내세운다든지 그걸 가지고 특별한 대우를 한다든지 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취미가 같으니까 이 사람하고 더 어울리고 어느 정도는 그럴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서 편을 가르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나타나도록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왜 이래야 됩니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분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분도 마찬가지.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아이 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다 배경이 다를 수가 있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 사람을 존귀하게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 가서 또 만나게 되고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가서 영광스러운 곳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인을 죄인 자체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이 자연스럽게 행하는 죄악이 밉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죄인인데 죄인이면서도 사랑해야 되지만 그 사람의 죄는 미운 거죠. 왜? 그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성향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너무나 기쁘고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애를 쓰고 주일학교를 위하여 아이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식당 봉사 땀 흘리면서 이 더운 여름에 애쓰고 힘쓰고 나와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섬기고 하면 너무 귀하지 않아요? 사랑스럽지 않아요? 돈 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돈 받고 하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냥 집에서 쉬겠죠. 그러나 돈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애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애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귀하게 여기서 교회에 와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찬양팀, 찬양대, 중창단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 할애하고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면서 노래하는 것 피곤하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좁은 마음속에 저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저 가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저분들은 저렇게 하고 저기에 나도 공감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저 찬양 받아주시고 내 마음도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이게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알아보고 그를 자기와 한 가족이고
철로 역정을 함께 가는 순례자로 여기게 됩니다. 누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본성, 신자됨 본성, 같은 인생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관, 같은 거룩한 소원, 하나님 나라 확장, 같은 관심, 교회 부흥과 성장과 하나님 사람들의 성숙함, 같은 축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좀 그렇게 우리 형제들을, 자매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고 덮고 사랑하면서 넘어가게 되지 않겠는가? 그 말에 거슬린다고 해서 그냥 불편하게 대우한다든지 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생각하고 내가 누군가, 저분이 누군가 좀 생각하시면서 살자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을 저도 보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저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중요한 직무를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걸 얼마나 잘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에 대하여 많은 목사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바른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나마 괜찮은 목사 중에 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를 좀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왜 교회 안에서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가? 왜 꼴보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가? 이거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분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내가 신자인데 내 본성에 도대체 이게 무언가, 이게 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내 속에 이런 왜 안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생각들이 왜 일어나는가?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치고 나를 정화시키라 하는 것이죠. 죽어야 될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형제 사랑의 성장과 실천적인 적용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들으시면서 혹시 나는 형제를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민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단순한 자연적인 감정 그 이상의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기질이나 기호, 취향이 다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는 다 인정하고 또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는 다 육체를 입고 살죠. 그래서 몸의 본능적 요소들도 분명히 가지고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 다 성화돼서 천사 같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새로운 본성이 우리 속에 있죠. 세 사람의 본능, 본성 우리 속에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실제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죄는 짓지만 하나님의 백성 된 그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적으로는 좋아할 수 없는 형제나 교회 안의 형제나 자매를 향해서도 주님 안에서 연민의 정을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향하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누구를 향해서라도 이런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랑의 마음은 어디서 흘러나오는 것입니까? 이런 긍휼의 마음은 그 출처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에 의하여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알고 믿는 자들은 그 가슴에 하나님 사랑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바깥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형제 사랑의 모든 원천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 속에 형제를 향한 사랑이 생겨나고 자라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뒷장 넘겨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답니다. 마땅하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나를 사랑하셨은즉 나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합니다라고 여러분이 동의가 되면 여러분 정상입니다.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교인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자 사랑, 교우 사랑, 형제 사랑의 근원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이제 비로소 그 다음 순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온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깨닫게 된, 체험하게 된 하나님 사랑, 이게 복음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형제 사랑, 이 사랑은 어떻게 성장할까? 어떻게 자라가게 될까요? 요한 1서의 논리를 따르면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더 알게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더욱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더 깊이 느끼게 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하, 내가 이런 존재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더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깊이 인식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가? 우리와 동일하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된 다른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생각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기도 열심히 해야지, 말씀 잘 배워야지, 뭐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러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도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인색하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거짓된 신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시도도 없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3장 18절 다시 한번 넘겨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말과 혀로만.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 밑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기 19절에 이로써 할 때 이로써, 그럼 이로써가 무엇을 설명하는 겁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이렇게 되죠. 진리에 속했다, 예수에게 속했다, 참 신자다. 그럼 참 신자에게 속한 것을 확증하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진리에 속했구나, 예수에게 속했구나, 이것이 확증이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때때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안해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가진 이 믿음은 정말 참된 것인가? 내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 그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죄를 짓거나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이런 의심이 더 강하게 일어나죠. 이러한 상황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실천이 바로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 하는 것이죠. 내가 마음이 흔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흔들지 말라. 넌 참 신자라.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형제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실제적으로 돕고자 하고 도울 때 우리는 아하,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하는 거죠. 나아가서 이 확신은 기도 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한 하나님 백성됨에 대한 이 확신은 우리 기도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마음이 굳세어진 사람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제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기도 응답을 받는다. 기도 응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여러분들이 형제를 미워하거나 원망한다면, 그래서 불화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막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누군가와 불화하게 되고 그분과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이 풀어지지 않는 한 참되고 바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기도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은 위선자이거나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성도 여러분, 이 형제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교우들뿐만 아닙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저기에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천당 갈 때 개개인이 갑니다. 가족 단위로 교회 단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 고백하고 내 신앙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각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거기는 다, 거기서 뭐 남편 아내 형제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없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천사와 방불하고 거기는 정말 저 말씀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형제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집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 부모에 대한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면,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는 형제, 눈에 보이는 교인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남편과 아내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 사랑한다,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없다. 성경이 그럴 수 없다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부 간의 사랑도 중요하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중요하고 교회 안에 신자 사이의 사랑은 얼마나 중요할 것인가. 이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그 믿음, 이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내가 이제 가족을 사랑합니다. 교우를 사랑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순리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형제 사랑은 참된 신앙의 결정적 증거 중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힘쓰십시오.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니 이번 주에는 형제 교회 중에 교인들 중에 누구를 하나 만나서 식사를 하고 뭐 좀 더 물어보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잠깐 자극을 받아서 하는 행동에, 일시적인 행동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세월과 함께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형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원하신다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기를 더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더 알아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묵상하시라 하는 것이죠. 성경 공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경 읽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리딩 지서스를 통해서나 여러분 개인 성경 읽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시편이나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경건서적들을 읽으십시오. 철로역점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같은 이러한 고전부터 시작해서 나와 있는 많은 성경들, 경건 서적들을 읽으시고 허드슨 테일러나 조지 뮬러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쓴 그분들의 삶을 다룬 위인 전기 이런 것도 필요하고 좋죠. 이런 걸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야 됩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둘째로는 형제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그 설교를 했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것으로는 풍성한 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긴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시간을 여유 있게 확보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핸드폰을 끄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기도하러 올 때도 마찬가지고 핸드폰을 뒤로 두십시오. 지금 거의 몸에 붙어 있죠. 거의 안 떼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침묵시키십시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최소 10분 이상이나 그 이상의 기도 시간을 확보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할 때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인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분이 잘 되길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 그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알고 있는 우리 교인들의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그분이 교인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아프다고 하는데 아무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남처럼 느껴지면 우리가 한 식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천성교회 뭐 얼마 된다고 요 가족이라고 말하면서도 무관심하고 기도해 주지 않고, 그럼 우리가 아니 집에 있는 식구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식구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무관심하면. 기도하는 그 자체가 형제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형제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작은 실천들을 시작을 해보십시오. 형제 사랑, 교인 사랑, 뭐 거창한 것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일날 만나는 형제 자매에게 악수하면서 진심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한 번씩 안아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입구에 들어오실 때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한 번씩 안아주시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의 실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비 피해 없으십니까? 우리 소경석 성도님 비 많이 오니까 요즘 계속 물으세요. 예, 그런 사랑, 관심 표현하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 뭐 진단 받으셨다는데, 병원 갔다 오셨다는데 좀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진심을 담아서. 혹시 갈등 관계에 있는 성도가 있는가? 손 내밀고 화해를 청하는 거죠.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된 공동체가 될 것인가? 어떤 교회를 찾으십니까?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도대체? 어떤 교회에 뿌리 내리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 어느 교회를 찾아가야 내가 정말 이 교회 정말 좋네, 이 교회 정말 마음에 드네, 여기 정착하고 싶다. 어느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겠습니까? 뭘 보면서 그런 교회를 찾아보겠습니까?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여기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뭘 하면 될까요? 물으시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돈 드는 거 굳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과 형제 사랑이 실천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복음성가,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교인들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내 형편과 사정을 모른다,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내가 생각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권사님들이 그런 분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 모임이 있고 시작되고
그 기도 모임에 내 기도 제목을 내놓고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저분들이 권사님들이 어떤 분들이 시간을 내서 날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것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될 것인가. 형제 사랑은 하나님께서 지상교회를 복되게 하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형제 사랑은, 교인 사랑은 오직 하나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더 누리시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를 아직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내가 느낄 수 있도록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성교회라고 하는 이 은혜의 공동체에서 형제 사랑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그러한 삶을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